오전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중언부언했지만은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참선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조사어록은 시작을 되거든요. 약욕 참선인데 만약 이 경우에 그렇게 세속에 있는 모든 걸 버려두고 정말 암소자본유량하고 나는 이 세상에 안 태어났다 하면은 글쎄 제가 워낙 많이 방황을 해서 요즘 정말 이런 좋은 부처님 법을 놔두고 내가 왜 그랬던가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리가 됩니다. 그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게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면 제가 33살에 본사주지를 한번 했거든요. 사람이 신수가 토정비길이 나쁘면 별별 일이 다 생기는 거더라고요. 봉암사 살다가 그 군화발 신고 들어올 때 저는 절대 수자들이 중앙에 올라가면 안 된다 해서 봉암사에서 그 위에 백년암으로 올라갔고 나머지는 이제 중앙에 올라가서 79년도 한창 그럴 때 제가 올라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내가 고향이 제주도다 보니까 제주도 관음사 주지를 해서 이제 내려갔더니 그 당시엔 도정자문위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도지사가 이제 도정자문위원을 했는데 불교, 가톨릭, 기독교, 대순진리회, 원불교, 통일교 6군데서 사람이 3사람만 도정자문위원 한다는데, 2사람만 한다는데, 그때 이제 어느 신부님하고 내하고 하려니 내가 33살이잖아요. 목사님이 아주 대놓고 그냥 스님 내가 뭘 안다고 도정자문위원 하느냐고. 하도 그러길래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이 출중해도 스님은 스님한테는 안 됩니다 하니까 내가 스님한테 안 될 게 뭐 있냐고 한번 말해보라고. 그이는 나이 50이 넘고 나는 33살짜리고 목사님 앞으로 몇 년이나 사실 건데요 하니까 내가 앞으로 30년은 살죠. 목사님은 30년 살면 끝입니다. 그 교리 자체가 금생의 끝입니다. 난 다음 생 몇백 생 금생에 모자란 건 다음에 모자란 건 다음에. 지금도 나는 선원장 스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나는 불교를 대단히 희망적으로 보고 싶다. 지금 현재 힘들지만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불교 내려오면 스님네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신라 때 고려 때 스님들이 너무 호사하고 스님들이 아주 그 횡포라는 거는 좀 심했다고 싶을 정도입니다. 조선시대에 그걸 거치지 않았으면 나는 완전히 불교가 망했을 거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아주 자체 내에서. 다행하게도 조선시대에 그런 수모를 당해서 지금 명박인가 콧박인가 하는 그 양반 저럼으로 인해서 그 역행보살로 만드느냐 우리가 당하고 마느냐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조선시대에 그렇게 그런 수모를 당해가지고 거의 스님네가 6천 중에 하나고 우리 송광사 살아보면 송광사에서 서남사를 넘어가는 사또 가마를 미고 가는데 담뱃불을 어디에 껐습니까? 스님네 머리에다 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 정도 살아나는 역사는 종교 역사에 없습니다. 종교 역사 자체에 없습니다. 그 정도 박해를 받고 그 정도 수모를 당했으면 그걸로 끝이라 해야 되지. 절집이 기생집이 되고 절집이 뭐가 됐는데 마음대로 없앴는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거의 이거는 희우한 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희우한 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해서 일본인들이 식민지대에서 국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것도 있지만은 국력에 의해서 대체성이 생겼고 대체성들과 비구성 우리 형제끼리 싸우느라고 제가 곧 중될 때만 해도요. 주로 지대방에서 하는 얘기가 주먹을 한번 탁 쳤는데 나는 뭐 별로 큰 힘도 안 했는데 이렇게 좀 피곤해서 이래 눈여 보니까 5놈이 쓰러져 있더라는 동. 발을 한번 탁 돌렸는데 15놈이 저쪽에 자빠져 있더라는 동. 주로 그런 얘기였습니다. 주로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런 정도 얘기가 스님네는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아까 선주 스님하고 얘기하면서 여기 오시는 정도 스님들은 그 질책을 받기보다는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살아야 할까 정말 훌륭한 분들이 모여준다 그러는데 이건 희망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린 때만 하더라도 저 부산 대각사 김경호 스님 있죠? 김경호 스님하고 해인사 도견 스님하고 그때 한창 도견 스님이 입성 볼 때 이제 이건 내가 직접 본 얘기가 아니고 내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30몇 살 때인데 선학원에서 비구비구니 스님들이 모여봐야 다야 200명도 안 됐지 않습니까? 100몇십 명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저쪽 태고정 쪽에서는 원체 이제
막강하니까 할 수 없이 깡패를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깡패 사기 직전에 그 선악원에 있으니까 그만 그 태고종 쪽에서 이제 깡패들이 몰려와가지고 보는 족족 그냥 사정없이 패니까 도견 스님은 도망간다고 이제 그 선악원 뒷담을 튀어넘다가 붙들려가지고 얼마를 두드려 맞았는데 김경호 스님은 담을 넘어가다가 자기대로 툭 떨어더니 아는데 곧 죽어가더래. 저게 이제 다 죽었구나 싶으니까 아예 건드리지도 않은 거예요, 깡패들이. 자기가 떨어져 놓고는. 그래 이제 신문 나기를 김경호 스님하고 황도견 스님이 지금 다 죽게 됐다니까 도견 스님은 꼼짝 못하고 그냥 그 선악원 뒷방에서 끙끙 앓는데 김경호 스님은 온 서울 천지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아니 신문까지 났는데 이러다가 이거 알려지면 어떡할 거예요? 김경호가 하나 둘이요? 근데 경찰서장이 직접 조사 온다고 딱 오니까 아이고 이거 김경호 스님 빨리 와야 되는데 내 혼자 있으면 어떡할까 하는데 경찰서장이 앞문으로 들어오는데 뒷문으로 쫓아 들어오더니 아이고 하는데 도견 스님 이거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장이 조사받으러 오니까 도견 스님 보고 스님 이 말만 해도 죽을 테니 날 조금만 일려달라고 금방 들어온 사람이 도견 스님은 진짜 얻어 터져서 지금 앓고 있고 억지로 이렇게 일바시니까 서장한테 얘기를 하는데 내 한 몫 죽는 거야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 내 경찰서장이 줄줄 울더라는 거예요. 울도록 해서 딱 대문 밖에 나가니까 에라 이거나 먹어라 자식 하면서 뒷문으로 나가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또다시 이런 세상이 바로 내 중된 다음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깡패를 안 살 수가 없었어요. 깡패를. 그 깡패가 어디 갔습니까? 다 머리 깎았잖아요. 우리 곧 중된 다음에 주로 그 사람들이 상원사에서 내 중로로 탈 때는 뭐 하다가 목침으로 여길 치니까 눈동자가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눈동자는 넣어놓고 하자 해서 싣고 가는 걸 내가 직접 봤고 또 해인사 살 때는 그냥 몸뚱이채로 던져버리니까 창살이 부러져서 바깥으로 떨어지는 걸 봤고 그렇게 된 것이 국력에 의해서 대체성과 비구성 싸워서 정말 과도기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지킨 건 사실이지만 국력에 의해서 그리 돼서 그동안에 교육을 하나도 못 시켰어요. 그리고 교육시키면 절대 안 된다는 게 어떤 식이냐면 그때 교육은 일본을 가야 되는데 일본 유학 간 사람 치고 장가 안 간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다 갔지. 교육시키면 다 장가 간다. 고로 무식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때 일제시대에 나라 없는 사람들이 부득이 살아가는 방법이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는 거의 놓친 상태에서 그런 노스님한테 나부터도 그 중들은 교육하면 안 돼야 무조건 무식하게 앉아 있어야 돼. 난 그게 진짜인 줄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나라의 국력에 의해서 시류를 그때 흐름에서 살기 남기 위한 방법인데 그런데 정작 불교를 지킨 게 그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헌에 의해서 불교는 살아났지만은 이게 지금 현 시대에 와서 시대를 앞서고 세상을 끌어가는 데는 역부족이고 택도 없는 방법이거든요. 택도 없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는 끌고 가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스님은 못 당할 거예요. 당신이 볼 때 내가 많이 모자라 보이지만은 내 속에서 모자란 걸 당신은 말해주면 당장 성질부터 내는데 앞에선 성질 내놓고 집에 딱 가면 그래요. 이걸 어떻게 고쳐나가지? 다음 생 몇백 생 내 앞에는 수천년 말년이 내 인생으로 기다리고 당신은 30년 딱 끝나면 30년 가지고 3천년 3만년 3억년 그런 걸 같이 게임하겠다는 건 당신은 그거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 하니까 그 신부님이 내 생을 스님은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면 그 교리를 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스님네가 그 자세가 서 있어야 돼. 야격 참선인된 나는 영원히 한다. 금생만 하려면은 이 종교는 불교 교리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나는 영원히 이 길 간다. 저는 아마 다른 길은 몰라도 스님의 길은 계속해질 것 같아요. 너무 부처님이 좋고 조사 스님들 그 살아가는 모습이 그래서 야격 참선인데 만약에 그러한 길을 가고자 할 텐데는 인간의 감정으로 된 언어
그 교육하고 감정이 된 언어는 다릅니다. 우리가 불린민자 하면은 문자를 버리라 그러는데 세상의 모든 감정의 세계에서 벗어나자는 얘기지 교육 자체를 버리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불린문자를 잘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육 없는 참선보다 더한 교육은 없습니다. 저는 불린문자 이게 바로 정립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책을 봅니다. 가능한 지금은 책이 어떤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시시해서 못 볼 뿐이지 조사 어록 같은 거 이리 볼 때는 참 어떻게 이런 말의 세계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 하고 합장을 하고 정말 볼 정도로 그러면 야격 참선인된 만약의 그런 세계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큰 뜻을 품은 대장부라면은 불용다언이니 말의 세계나 내 감정의 세계나 세속의 세계 그 세계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소리에 머리를 좀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나니 당장 시간 개념만 하더라도 나는 몇 년 있다 죽는 게 아니라 나는 영원히 이 집을 지킬 사람이다. 좋든 싫든 절집에 살아야 할 사람이니 가는 절마다 이게 내 절이 돼야 되고 내 집이 돼야 되고 설사 조금 못 사는 종단에서 저 강목법사를 설사 보더라도 강목법사 아시? 왜 몇 년 전에 강목 가지고 이마박을 깨고 피투성이가 나도록 하는 놈을 내가 강목법사라고 이름을 지은 거요. 이 강목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피투성이를 내가지고 그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젠 불교는 끝장이다. 뭐 일간지 텔레비전 뭐 내가 봐도 얼굴을 못 들 정도예요. 그 달에 내 법회를 28번 했지 않습니까? 28번. 다른 법사 스님들이 도저히 법문 못하겠다고 텔레비전마다 이마박으로 깨는 거, 속에서 불 지르는 거, 사다리 밀쳐버리니까 소방관들이 뒤로 넘어 까지는 거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 비치니까 법문을 못했어요. 그리고 몇십 명 오질 않았습니다. 법문할 때. 그때 그 법문 다 내가 하겠다. 저 강목법사들하고 누가 같이 왔느냐. 내가 온 거지 그 양반들 날 보고 오라고 한 사람 없습니다. 스님네 종단에서 일어나는 일, 선방에서 일어나는 일, 이건 내가 저 사람들 나올 때 저 사람과 나와 하는 공업은 이건 내 책임이지 결코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그 생각이 확고하게 들면 그 사람들 뭐라고 했든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내 할 일을 찾게 되지 그것 때문에 신심 떨어진다면 아직 중의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된 사람이 봐요. 그래 내가 그 목사님 보고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런 식의 삶이라면 당할 종교가 없습니다. 그냥 인정을 합니다. 그분이 어디 전주주기장 할걸요 지금. 첫째 시간관이 그렇게 나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있다. 영원이라는 건 바로 내 마음을 두고 하는 말이니까 내 마음이 영원할진데 초조할 필요도 없고 늘어질 필요도 없고 이건 영원히 내가 부처인 것만 확실히 믿으면 중의 가는 길, 스님의 가는 길, 특히 수자가 가는 길은 희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희망적으로 보자 그러죠. 그리고 여기에 이런 조건 속에서 선주 스님이라고 하는 분 한 분 원력을 믿고 이렇게 몰려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나는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 봐요. 아무가 안 오더라도 좋다. 제가 무척 좀 검소하게 살려고 하거든요. 해제비주 줄이자면 해국이 그 새끼는 돈도 많고 신도도 많으니까 자꾸 지가 걱정 없으니까 돈 줄인다지만 내 면도기 사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목욕탕에서 남 쓸고 남은 걸로 하지. 내 자동차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안 사봤어요. 내가 쓰는 자동차는 한 번도 안 사봤습니다. 반드시 신도가 쓰다가 준 차지. 저거 하나는 어떤 신도가 2,700만 원짜리 하나 새 걸 사준 건데 그것도 새 건 안 탄다니까 이제 지가 3일 타고 준 건데 전부 다 이제 어떤 사람은 머리 써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점점 좋은 차 사줘서 그렇다고 그럴지도 모르지. 그렇다 치고 어쨌거나 정말 아끼려고 노력하는 거는 부처님이 너무 고맙고 이러한 길을 내가 부처님 조사가 아니라면 꿈도 못 꿔볼 거니까 학문적인 세계에서는 내 이 은혜를 갚는 길은 정말 복을 짓고 공덕을 쌓아서 내 몸 내부에 점점 그런 강한 에너지가 커서 탁출한 몸을 타고 나가지고 부처님 은혜 원 없이 한번 갚아봤으면 이 원력이 지극하면 그런 사람들이 몇십 명, 몇백 명은커녕 몇 사람만 타고 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티베트는 가보면 다시 온 사람 보고 무슨 체라 그래. 림포체인가 잡체인가는 몰라도 어쨌거나 그러한 분들이 자꾸 오는데 한국은 왜 안 오냐 그러길래 나는 그건 의식구조 차이라고 본다. 티베트 쪽에는 가보니까
어느 큰 스님 한 분 가면 온 성도들이 밥을 안 먹으면서 스님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모든 정신력을 막아가지고 못 가도록 하는데, 우리나라는 신도들이 스님 왕생극락 하십시오. 지금 말 안 하면 왕생극락 못 할까봐 어쨌거나 가도록 만들거든. 가도록 꺼지라 이거야. 빨리 가시라 이거라. 우리나라 만일 내가 딱 죽었는데도 웬만한 원력 가지고는 이 세상은 오래 살만은 못하잖아요. 중이 되니까 스님으로서야 정말 하루하루가 보람 있는 거지만, 아무리 잘 산다 그래도 속가 삶은요, 내 아들 서울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내 친구 아들들은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 식구 이번 별 달게 해주십시오. 남의 식구는 떨어져서 그냥 집에서 피똥 싸면서 울게 해주십시오. 몇몇 가족들만을 위한 삶이지 다른 사람은 다 같이 밟고 내려 누르는 건데, 스님 생활은 누구 보채 누구 보채. 그 축원하는 걸 기복불교라 그러는데 그런 건방진 소리 하지 말아요. 그걸 한 가지만 볼 게 아니라 스님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염원하고 행복을 하는 그러한 길로 승화시킬 생각을 안 하고 그것마저 없어지면 한국불교 남을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스님의 일평생은 보면요, 본인만 조금 정신 잘 차리면 내 인생을 온통 불사릅니다. 우주 자체 다 바칩니다. 정말 멋진 길이라고 생각돼요. 정말 아름다운 생각이라고 해요. 삶이라고 생각되는데, 속인들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투쟁입니다. 거의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니까. 그러한 세계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문중에 들어온 사람은 최소한 3생은 한이 맺혀서 그 소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이까지 왔다 다시 돌아가는 법은 없다. 내가 다시 돌아가는 길만은 안 간다 해서 날마다 그 길을 가려면 번뇌망상 불용다언이니 말의 세계에서 떨어져서는 안 되나니, 야욕 참선인 된 불용다언이니 화두를 염념상련하여 내 자신을 시시각각 1시간도 놓치지 말아가지고 정말 화두가 참나라는 걸 알찐데는, 내가 내 자신을 놓쳐버려 두고 번뇌망상 따라가는 거는 저는 자다가도 이건 정말 억울한 일이다마는 어느 생인가는 가서 내가 이 잠까지도 이겨내 봤으면 잠이 없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잠에서도 속지 않는 오메리를 이루어야 할 텐데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 고로 화두를 염념상련하여 생각에 화두하고 얘기하고 화두하고 인원하고 화두가 내 벗이 돼야 되지. 화두는 10만 8천리고 번뇌망상을 의지해서 사는 게 사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출가한 수행자라면, 정말 대장부라면 내가 내 화두와 얼마나 벗이 되고 있는가. 염념상련하여 행주좌화에, 행주좌화라는 게 뭡니까? 그냥 걸어다닐 때만 행이 아니라 내 안에 앉아있는데도 온갖 행이 다 일어나고 온갖 좌가 다 일어나고 온갖 와가 다 일어나고 할 때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 이건 제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난 다 안 돼, 그 이상하게. 잘 안 되더라고, 그게 보면.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런 걸 가지고 태백산 살 때는 포기를 했는데, 지금은 누가 만들어 놓은 성깔이냐? 제가 성깔 급하잖아요? 급한 거. 과거 전생에 내가 5, 6월 말보랄 늘어지듯이 비게 늘어져가지고, 느려 터져가지고 되게 당한 일이 있었던가 보구나. 그래, 빠리빠리한 걸 원해가지고 금생에 됐는데, 이 빠리빠리한 것도 문제고, 늘어진 것도 문제니까, 반반 이쪽으로 가자. 참, 다행히 부처님 법을 알아서 내가 언젠가는 중도법을 가리라 해서, 스님들이 세계는 언제 어느 날 안 되는 것도 영원이라는 세계가 있으니까 희망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 단점 자체를 정말 제가 사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건 고쳐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염념상련하여 행주좌화에 항상 눈앞에 놔서, 눈앞에라는 게 뭡니까? 이 눈이 아니거든요. 이 눈이 아니라. 이 눈이 아니거든요. 제가 송광사에서 미국, 영국, 스위스, 프랑스, 서동, 뉴질랜드, 캐나다 7개국 스님들이 와서 그때는 영어 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영어는 진짜 배짱 영어거든요. 난 영어 잘하는 사람 대단하게 생각 안 해요. 한국말만 잘하면 어디든지 다 통하고, 우리 스님 몸이 안 좋으셔서 입원해 계실 때 내가 하고 혜인 스님하고 둘이 가니까 일본 좀 내놓으라는 사람이 저녁 대접하고 잘 자셨냐니까 그 정도로 내가 영어를 마음대로 대답하는데, 혜인 스님이 배를 내놓으면서 뽕뽕이 노데스, 뽕뽕하게 먹었다 이거니까 그냥 다 통하더라고. 그냥 다 통해 그건 뭐. 서울에서 뭐 어떤 조폭이
우리나라 사람들 말 물어볼래 물어볼 사람이 없답니다. 워낙 급히 왔다 갔다 하니까 워낙 그냥 뭐 일목요연하게 그러니까 현대건설 리비안가 어디에 건설하러 갔는데 얼마나 빠리빠리 했는지 특수부대 왔다고 해서 돌려보냈다 그러잖아. 한국 사람들 화끈하거든 아주. 희망만 보이면 한국은 희망만 보이면 대단해요 진짜. 그 아주 그 희한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서울에서 어떤 영국 신사가 와가지고 어떤 놈한테 말을 물어보려니 너무 바쁜 사람 같은데 어깨가 이제 조폭 길었다 그래. 왔다 갔다 천천히 하니까 아, 저 사람은 시간이 있구나 싶어서 Excuse me, where the port office 그 우체국 어디냐고 하니까 한국말도 점잖은 말은 못 알아듣는데 영어로 하니까 아이씨 팔로미 딱 그랬단 말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갔단 말이야. 아이씨 팔로미 따라오라 이거 아니야. 아이씨 팔로미 근데 발음은 좀 시원치 않다마는 이제 따라오라면서 가니까 따라가니까 아이씨 팔로미 하면서 더 빨리 갔단 말이지. 아 빨리 따라온 말이군. 그거는 말이 필요 없는 세계거든 말이. 이놈은 씨팔놈이 했는데 저거는 따라오란 말로 들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자세가 어떤 거냐고 문제이기 때문에 행주자와의 상대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눈앞에 두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눈이 돼야 하나니 눈이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스님네 전시회 많이 가죠. 나 이런 얘기를 가끔 해. 스님네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런 소리 하느냐 하는데 제가 어려서 서당에서 이제 이래 보면은 그런 얘기를 가끔 들었는데 요 칠판만 한 그림을 보려면 어느 넓이 어느 거리에서 봐야 정확합니까? 칠판 대각선만큼 딱 떨어져야 제대로 들어옵니다. 근데 전시회 가보십시오. 요만한 그림도 그 거리에서 보고 이만한 거리도 거기에서 보고 그건 그림이라든지 글씨든지 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스님네 정도 되면 조그만한 그림은 그 대각선 앞에 가서 가만히 보다가 큰 그림 되면 얼른 이만큼 불러서 보면 글씨 쓴 작가가 볼 때 아 그래도 내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왔다 가는구나. 그와 마찬가지로 상대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요 눈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도 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보는 놈을 보는 놈 그놈을 눈이라고 했기 때문에 온 전체가 눈이 돼야 되나니 이 몸뚱이 전체가 화두가 돼야 되나니 이 말이거든요. 상대 목전하야 분 금강제하야 1년 말년토록 회광반조하며 그러면 금강이라는 게 뭡니까? 금강이라는 게 뭡니까? 다이아몬드죠? 금강경 다이아몬드죠? 우리 결혼할 때 다이아 바지 준다는데 왜 다이아 반지 줍니까? 다이아는 다이아로밖에 상처를 못 내지 않습니까? 어떤 쇠로도 다이아는 상처를 내지 못하고 다이아로만 되니까 이제 우리 둘 사이 아니면 다른 사람 가지고는 우리를 헤어지게 할 수가 없다 해서 다이아를 준다는데 다이아 성분이 뭡니까? 금강의 성분이 탄소죠? 예, 저분 그건 바로 아시는 분이요. 탄소거든요. 탄소가 뭐예요? 한번 타고난 수성분 아닙니까? 수성분. 한번 타고나지 않고는 다이아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감정 번뇌를 한번 죽이지 않고는 다이아몬드는 안 나옵니다. 우리 감정 번뇌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안 되는 걸 되도록 하려면 엄청난 방황과 엄청난 속상함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 수자들이 여러 스님들은 틀림없이 앞으로 후학도 거느려야 되고 상자도 가르쳐야 되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면 안 되는 것부터 경험한 사람 포기하려고까지 가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래도 그러한 경험을 겪은 사람만이 제자를 가르치고 후학을 가르치지 안 되는 걸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남을 가르치요? 근데 우리 수자들이 그걸 경험을 안 하려고 그래. 아, 이 공부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 얼마나 했습니까? 저 자신이 제가 공부한 거 보면 태백산 스님 2년 7개월 장잡으로 하고 생식했다는데 공부 몇 달 했다고 한 달 하고 한 20일 정도 했습니다. 50일 없었으면 저는 태백산에 갔다 온 거는 그건 참회를 해야 할 정도예요. 그냥 공밥 먹고 공연한 찬탄만 들었으니까. 내 자신이 요즘도 딱 앉아서 정진을 해보면은 아, 내가 화두에 바친 인생이 얼마나 될 건가. 즉 내가 내 주인 노릇한 거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이건 안 해서 안 되는 것이지 내가 제대로 안 한 것이지 감정 본뇌를 따라가는 것이 안 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건. 그러면 우리한테는 다른 종교는 걸어가다 보면 마지막 가서 후회하고 아닌 거지만 이건 확실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확실. 왜냐? 다른 걸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나를 믿으라는 거니까
이건 안 속는 거예요. 내가 내 찾자는 공부인데 이건 뭐. 아마 세월 가보십시오. 대단할 거요. 스님 내 법문할 때 써먹으라고 내가 다시 한번 들었던 분한테는 얘기를 할게요. 20세기 최고 역사학자가 누굽니까? 토인비죠. 그죠? 토인비거든요. 물리학자는 아인슈타인이고. 토인비 교수가 20세기 마지막 갈 때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갔다 합니다. 난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가서 교수님, 당신을 20세기 최고 역사학자라 그러는데 20세기 1세기 내에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수 없는 생명이 죽어갔고 2차 대전보다 더 죽어간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십자군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입니다. 가톨릭하고 기독교하고. 지금 종교가 서로 비슷비슷한 종교가 있어서 전쟁 안 일어난 종교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이 유일해요.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한 것은 그거는 먼 훗날 역사가 가면 불교의 교리는 대단했다. 그걸 다 받아줬다. 우리나라 최초 신학대학을 누가 내놨어요? 우리 불교 거사가 내놨습니다. 키워줬습니다. 그러면 그 토인비 교수의 묻기를 20세기의 2차 대전이란 색깔 논쟁, 종교 전쟁이라는 사상 논쟁, 달나라의 인간이 가가지고 지구를 뒤덮은 논쟁, 장이론, E 이퀄 MC 제곱, 에너지가 질량이요 질량이 에너지라고 하는 아인슈타인 박사의 상대성 원리를 가지고 원자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는 한 방에 히로시마를 그냥 풍지박산 만드는 핵반응,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너무 비슷비슷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 하나만 딱 꼽아서 이것이 20세기 가장 큰 사건이다 하고 기록하려면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토인비 교수가 종교정쟁도 너무 처참한 일이고 제가 미국에 강의 초청을 많이 받는 편인데 잘 안 가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콜럼버스인가 무슨 버스인가 하는 미니버스인가 하는 그 미치광이가 미국 갈 때 원주민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6천만이었습니다. 그 당시 6천만 명이 다 죽게 된 놈들을 옥수수 있는 법 가르쳐주고 페니실린 발라주고 해서 또 오면 오늘도 막 지어줘서 커니까 죽이기 시작했는데 뭐에 의해서 죽이기 시작했습니까? 뭐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의해서. 가장 참혹한 살인인데 왜 성경에 의해서 죽이게 됐냐면 저 원주민 인디언들이 인간이냐 사탄이냐? 성경에서 사탄이다. 사탄은 죽일수록 복받는다. 그래서 6천만을 다 죽인 겁니다. 아마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참혹한 학살이고 그런 학살까지도 다 해도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다. 토인비 교수는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치면 불교가 서양에 20세기에 전해졌는데 그 사건이 다른 사건을 능가할 만큼 내 마음대로 적으라 그러면 20세기의 가장 큰 사건은 불교가 서양에 전해진 사건이다. 이걸 기록하고 싶다. 오, very strange. 어째서 그러하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역사학자로서 종으로서 횡호로서 역사를 연구하고 숱한 철학서를 봤는데 내 것만 옳고 네 것은 그르다는 학문인데 불교 참선법을 가까우니까 천상천하유화 독존이라 너와 나는 본래 없다. 이 방과 저 방이 나눠진 건 벽 때문이지 벽 허물어버리면 허공에는 하나둘이라는 게 없다. 고로 내가 소중하면 네가 소중하고 네가 소중하면 내가 소중하고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어제적 자빠져 잘 때 밤새 내가 끼워놓은 방구를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받아들여서 산소를 만들어줘 가지고 내가 숨을 쉬도록 만들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까지도 내 형제 내 자매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사상 이 사상이 서양에 전해져 가지고 만약 일반 학문으로 우리 삶으로 된다면 그때 가서 세계 평화가 처음으로 올 거다. 만일 내 것만 옳고 네 건 그르다는 이런 종교 논리 가지고 세계 평화를 기도하는 그건 넌센스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오지 않을 일이니까. 한 나라는 물론 한 가족도 평화가 안 온다. 우리 참선법은요. 이런 차원에서 논하다 보면은요. 내가 스님이 일 가서 화두를 들고 다니는 사람 말 나오는 자리를 보면서 얘기하려고 애쓴다는 이거는요. 정말 자긍심을 가질 만합니다. 이건 희망 자체예요. 어떻게 보면 희망 자체라. 인류가 살아날 수 있는 난 유일한 희망이라고까지 보는 사람. 그러하기 때문에 행주자와의 상대 목전하고 분금강지라고 하는 건 그러려면은 그러한 사상이 꽉 들어오면 내 번뇌망상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까 만화책을 내가 봤거든요. 동출스님 가셨어요? 동출스님이 만화책을 하나 준대. 내가 만화책을 좋아해. 내가 13살에 나와가지고요. 아직까지 그 유아기를 못 벗어난 데가 있는 만화책을 억수로 좋아해요. 화엄경도 경으로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만화책으로 보니까 아이고 보기가 좋더라니까요. 내가 절에서 학교 다니기 때문에 부모 없는 고아들을 한 몇 명만 내 손으로 대학을 보내야지, 절대 절에서 나온 돈 말고 내 힘으로 농사 지은 돈으로 해야지 해서 석종사에서 애들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놈들을 데리고 저 어린이 대공원을 갔는데 그 청룡열차를 그렇게 타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뺑뺑 도는 거 있잖아요. 뺑뺑 도는 거. 그거를 그렇게 타고 싶어가지고 그 애들 타는 핑계 줄 서서 탈렸는데, 어떤 신도가 아이고 스님 어쩐 일입니까 하는 바람에 못 탔어. 그만 못 탔어. 인도 가다가 홍콩에서 한번 내렸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건 뭐 3바퀴 4바퀴 도는 건데 거기 가서 타봤지. 한국 왔더니만 스님 홍콩에서 홍콩 청룡절차 타고 있다 그러대. 야, 공인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공인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하는데, 그러면은 그런 탄소 성분에서만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만에 한용원 스님이 타고 남은 재가 기름이 됩니다면, 우리 수행자가 그걸 정말 어록에서 상대 목전하야 분 근강제 하면 그 뜻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할 거거든요. 겁대기만 볼 게 아니라, 그러려면 내 몸 안에 있는 번뇌망상이 정말 한번 불이 나가지고 그게 타가지고 검정이 돼서 거기에서 화두가 되기 시작하려면 얼마나 아픔을 겪어야겠습니까? 그 아픔을 당연하게 보고 수자들이 와서 공부 안 됩니다. 잘 되는 거야. 물길 따라 그냥 따라 내려가면 되지만, 물길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럼 편안하길 바랬어? 속이 답답함. 당신 답답한 거 찾아가지고 나와놓고 그럼 편안하려고 나는 오용락으로 가면 편안할 거 아니요. 나는 정말 평생 답답한 걸 벗으러 하려고 노력은 한다고 하죠. 평생 어떻게 가슴 명치 끝이요 참선해보면 여기가 꽉 맥혀가지고 성질은 급하지 공부는 안 되지 하니까 여기가 꽉 맥혀가지고 이 기둥에다가 덩어리를 꽉 맨날 찌으면서 살았거든요. 이 명치 끝에는 장기가 없잖아요. 장기가. 근데도 여기가 그렇게 아파. 그건 기운이 뭉친 거니까 병이 아니거든요. 놔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빨리 하려는 그 기운이 뭉쳐서 그렇게 애를 먹이는 거지, 그것만 놔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님네 상기 많이 올라설 때는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상기 많이 오를 때 저는 상기가 애를 먹였어요. 손 요렇게 들고요, 뒤꿈치 들고 이렇게 다녀보십시오. 요렇게 하루에 몇 시간만 하면서 딱 2가지인데, 발 뒤꿈치를 들고 요걸 딱 심포경이 이렇게 붙도록 해서 108배를 하면서 뒤꿈치를 들고 108배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펴가지고 발 뒤꿈치를 들고 하루에 2시간만 걷든지, 아니면 산에 가서 소리를 하루 3번만 크게 지르면 상기는 꼭 내려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것이 연소가 되려면 상기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잘못해서 나는 거더라도 안에 있는 게 타고 있는데 어떻게 열이 안 납니까? 안에 있고 있는 게 다 타는데 죽을 지경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막 죽어버리고 싶거든요. 아주 그냥.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가 보면 내 상자들 가르쳐 보면 그 경험 없으면 난 아무것도 가르칠 게 없어요. 그거 안 되는 게 전부 다 내 인생, 내 양식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스님 내가 우선 그걸 일단 인정을 해버려야 돼. 신도과의 관계, 뭐와의 관계. 와, 어려서 10시살에 절에 들어와가지고 한평생 그냥 누이 동생 한번 왔다 가도 뭐 어떤 아가씨 왔다 갔다 안 하나, 고아를 하나 데려오면 그러면 그렇지, 뭐 어떤 데 가서 애를 낳아놨다더라, 뭐 여자가 어디 대전에 있다더라, 뭐 둘 데려왔더니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낳아놨다더라, 또 하나 데려왔더니 셋이라더라, 5대니까 아니라더라, 고아라더라, 아무 책임도 없는 거 그냥 뭐 마구 나오는 거예요. 스님 내가 그런데 할 때는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공업을 가지고 왔으니까 일단은 받아들여 버리는 사람은 결코 누가 해치지 못하는데, 같이 수행자가 해서 저는 아무 덕을 못 봤어요. 신도 떨어지는 것밖에 못 봤고 소리 질러 가지고 지금에 와서 하는 거는 내 울타리다. 신도들이 울타리가 되지 않고는 지금 저 성시화 운동, 홀리 운동하는 저 사람들 말이요,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스님네가 이렇게 뭐 적당히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저런 식의 데모를 반대하는 사람인데 이번엔 찬성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뭔가 다른 방법 찾자. 성시화 운동에 대해서 스님네가 한번 좀 더 깊이 좀 드러놔 두셔야 돼요. 내가 이건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러면 말이요, 요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조금 더 얘기할게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옛날 말로 이 머리를
골통이라 그랬잖아요. 골통. 골을 싸고 있는 그릇이니까 통이라는 건 그릇 아닙니까? 오줌통, 똥통, 통이라는 그릇이고, 요거는 골통, 요건 목통, 요거는 젖통, 요거는 밥통, 오줌통, 똥통? 이걸 뭐라 그래, 전체를? 몸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들어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번뇌망상이라는 소중한 재산, 그것을 얼마나 원했던 일입니까? 전생에 속가 있을 때 우리 아들 뭐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딸 뭐 하게 해주십시오, 연애 잘하게 해주십시오, 뭘 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들이 몽땅 내가 간절히 원하던 거, 남이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있기 때문에 60조의 세포 중에 하나가 30억 년 조상 나오듯이 그런 전체가 내 몸 안에 몸이라고 하는 통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천도 안 해주면 몇 생을 가도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한번 태워보자. 어째서 소리도 질러보고 어떨 때는 막 염화두를 하다가 안 되면 가만히 지켜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조용할 때는 이걸 지켜야 될 건가 여기도 화두를 해야 할 건가 무조건 화두를 해야 돼. 무조건 화두를 해야 돼. 조용하다고 그거 지키다 보면 그건 며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목전하여 분금강지라고 하는 것은 그 타고 이 내 몸 안에 몸통이라고 하는 몸 안에 있는 그릇에 있는 번뇌망상을 내가 책임져 가지고 그놈을 연소시켜 가지고 거기서 금광과 같은 이 먹고가 자리 잡고 어째서가 자리 잡고 그놈이 주인 노릇 하게 하려면은 그건 금강지라 해야 되지, 금강과 같은 뜻을 가져야 되지. 금강과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발심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날마다 단 한 번도 깨어나는 날마다 새로 발심하는 발심이라 해야지 한 번 해놓은 그 발심으로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날마다 새로 하는 발심을 나는 금강지라 그래요. 그래 분금강지하야 1년 말년토록. 제가 이걸 왜 다 외우느냐 하면은 이걸 써놓고 시총상인 법문하고 이걸 양쪽 벼랑박에 태백산에 놓고 공부가 하도 안 되면 역점선인데 얼마를 외웠는지 시총상인하고 이건 내가 다 외우거든요. 날마다 육조단경은 좀 더 깊이 있는 세계라 딱 놔뒀다가 그렇게 안 할 때 조용히 잘 될 때 보고 안 될 때는 그걸 가지고 날마다 산에서 그렇게 외워서 돌돌 다 외우는데 분금강자야 1년 말년토록 한 번 낸 생각이 말년에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은 단 한순간도 또 놓쳤으면 놓쳤구나 한 데까지 할 게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는 1시간에 10분 화두를 못 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방에서. 그리고 제가 송광사 살 때까지 그 많은 데 중에서 많이 제일 잘 조는 사람 5명 뽑으라면 해국이 꼭 들어갔습니다. 해국이. 얼마나 졸았든지. 그런데 그 외 봉암사, 칠불리, 대승사, 저쪽 저 수도암 이때 살 때 가장 안 좋은 사람 5사람 뽑으라면 그때부터 내가 들어갔어요. 제가 잠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한 거는 어떻게 할까? 앉아주고는 도저히 안 돼서 낮에 누가 뭘 했든지 아주 피곤하게 해놓고는 낮에 탁 한 20분 넘어가니까 아무 얘기가 없고 15분 정도 이 몸 안에 있는 세포가 딱 쉬어줄 정도로 해서 딱 일어나면 그 오후에 잠 안 자기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 하고 그 전에 우리가 할 때는 앉았다가 졸면 일어서는 걸 당연한 거로 알았거든요. 일어서서 탁 합장하고 섰다가 앉고 절대 다른 사람 지장 안 주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법들이 없어져. 안양 졸아도 마냥 내버리거든. 심지어 지금 범어사 조실 스님 같은 분은 저 원적사 모시고 살 때 보면은 잠이 오면은 살짝 일어나서 물구나무를 서더라고요. 저복에서. 1시간 끝날 때까지 까딱을 안 해요. 1시간 끝날 때까지. 그런 분들이 몇 분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잠을 안 자기 위해서 내가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별별 방법을 다 써봤거든요. 하도 잠이 그렇게 많이 와서 두드려 맞으니까 나무 끝에다가 못을 하나 뾰족하게 봐서 이래 놨더니만 껏 벗고 하다가 콱 하니까 흉터 지금도 있죠. 쭉 빼니까 피가 쭉 나더니 지금 재조는 거 봐봐요. 이렇게 가다 딱 이렇게 오지. 이렇게 오지. 앞으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몇십 년 전 겁니까? 그 몇십 년 전 이거. 와, 한 번 이 확 백힌 기운이 이렇게 오래 가는 거구나. 업의 무서움이요. 우린 업이 무서운 걸 일단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분금강제하야 1년 말년토록 되려면 참 오늘도 또다시 깨어났구나. 스님으로서 또 깨어났구나.
늘 부처님께 부처님 오늘도 속지 않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부처님께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하기는 그건 부처님을 제대로 모르는 분입니다. 옛날 어떤 노보살이 세상에 부처님께 뭘 원을 안 세우더라고 해서 내가 노보살 보고 대단한 보살이었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셔서 사리까지 나온 보살인데 보살님 부처님께 뭘 원을 세워야 되죠. 그래도 원을 그래 안 세웁니까? 그냥 절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지는 원 세울 게 없는디요. 너무 부처님이 고맙기만 해서요. 그래도 뭐라고 좀 하십시오 하니까 그러지요 뭐 하더니만 부처님요 어쨌거나 건강하시오. 부처님요 어쨌거나 건강하셔야 쓰것이요. 저 많은 중생들이 와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부처님 건강하시오. 아 참 한수위구나. 그런 보살을 봤어요. 노보살 돌아가셨는데 나는 지금도 부처님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108배 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부처님 그 기독교에서 그런 사상 법화 사상이죠. 부처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몸 안에 번뇌망상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 부처를 딱 떠받드는 이 사상, 이 절하는 사상. 그런데 그게 다른 종교로 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를 종으로 써주소서. 나를 종으로 써주소서. 이렇게 이제 서양 사상은 변했는데 그 분금강지가 돼야 1년 말년토록 되지. 내가 정말 금강과 같은 그거를 우리는 발심이라 그러는데 발심이 되었는가? 발심이 안 됐거들란. 발심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부처님께 바쳐가지고 한 번이 참절을 하기 위해서는 만 번의 헛절을 하고 한 번이 참화두를 하고는 만 번이 헛화두를 한다는 각오를 하고 나는 절에다 바친 사람이니까 부처님 법을 위해서 내 행동을 뭘로써 부처님 은혜를 갚고 있는가? 지금 너무 이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절에서 주는 밥이에요. 절에서 주는 옷이에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젠간 가서는요, 우리끼리 정신을 안 차리면 바깥의 타에 의해서 이건 지탄을 받게 됩니다. 얼른 지금 정말 우리가 너무 모든 걸 만족하게 받기만 하고 내가 베푸는 건 너무 없지 않은가. 절에 베풀 게 없다면 내 가족들에게 불법으로 펴든지 아니면 몇몇 신도를 정해서 포교를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저 산을 다니면서 내가 정말 봄마다 나무를 심고 있다든지 그것도 아니라면은 내가 양로원이나 어디 고아원 찾아다니면서 내가 스님으로서 무엇을 베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사회에 환원하는 건 꼭 가지고 살아야 돼. 할 일 많거든요. 할 일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1년 말년 분금강지하야 1년 말년토록 회광반조하며 회광반조란 말 아무 때나 쓰는 말 아니에요. 또 울어보고 또 울어보고 안 되면 울고 안 되면 울고 내 상자에 들어와서 스님 공부 정말 안 되면 너 정말 너도 몰래 뜨거운 눈물이 무릎을 몇 번 적셨냐? 아직 한 번도 안 내려. 3번은 적셔봐라. 3번은 적셔봐라. 그건 정말 애를 쓸 때 그 눈물이 나오지 그냥은 안 나온다. 1년 말년토록 또 돌이켜보고 또 돌이키고 오늘 내가 어디까지 왔지? 내가 오늘 화두를 몇 발짝 내디뎠을까? 확철대오만을 바랄 게 아니라 오늘 화두를 내가 몇 분 더 했을까? 몇 분 더 내디뎠을까? 내 속에 있는 망상이라는 진흙 가지고 부처를 몇 사람 조성을 했을까? 60조 세포라면 부처를 60조부를 조성해야 되는데 몇 분 정도 내가 오늘 조성했을까? 한 분 한 분 부처 채워나가는 그 마음 자세를 나는 1년 말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광반조라고 생각합니다. 회광반조하야 차리부관이다.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스님들만큼 시시각각 자기 자신 돌아보는 모습을 보면 그건 정말 아름답거든요. 나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불교가 그 정도 조선시대 사람 취급을 했습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우리 집안도 그랬으니까 우리 집안도. 제가 아버지 돌아가셔서 시급한 사람 아니야 아주. 내가 오대산 상원사에서 입성 볼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방송에 야단이 나길래 이건 안 갈 수는 없고 그런데 죽비 올 날이 내일인데 내일 죽비 놔놓고 가려고 딱 가보니까 돌아가셨길래 딱 가가지고 뭐 집안이 하나도 이상한 우리 고모부가 아주 유학이 아주 대단한 그런 분이니까 상복을 안 입으면은 아예 제도가 안 될 거고 딱 가자마자 상복 갈아입고 이 대가리에 쓰는 거 있죠? 그거 뭐요? 그걸 쓰니 중이 그거 썼으니 가관이죠. 아주 그 참 불교 신도들이랑 내 도반들이 갖다 기절 초풍을 내가 다 덜어는 가버리고 딱 절을 해놓고 내가 이 집 아들로 왔습니다.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을 한번 시켜주십시오.
당장 지금 빨리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내 승복 딱 갈아입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 내 승복 갈아입은 다음에 말을 놓거나 나에게 야야자야 하거나 이 집 식구로 생각한다면 난 갑니다. 단 그거에 불만이 있걸란 지금부터 아버님하고 내가 하는 대화를 듣고 내하고 토론을 합시다. 아버님, 평생 당신 눈으로 본다 그랬는데 그렇게 눈까지 못 감으면서 기다리던 아들 왔습니다. 눈 떠보십시오. 눈 못 뜹니다. 아버님 평생에 입으로 말한다더니 저 왔으니 한마디 해주십시오. 아버지 입으로 말한다는 게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요, 귀로 듣는 게 아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건만 아버님 평생에 눈으로 본다 그러고 귀로 듣는다 그러고 입으로 말한다 했으니 평생 속고 산 심정이 어떻습니까? 나는 보는 놈을 찾아서 듣는 놈을 찾아서 말하는 놈을 찾아서 내 인생을 바쳤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님 책임지겠습니다. 듣는 놈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다고 해도 안 되고 죽었다고 해도 안 되는 그걸란 저하고 같이 출가의 길을 가십시다. 그러면서 불자들을 지금 내 가족을 다 불자를 만들었어요. 그때 전부 다 불자를 만드는 중이 중으로서 스님의 스님으로서 확고한 사상을 가지면 장례 지낼 때만큼 가족들을 불자 만들기 좋을 때가 없습니다. 그런 원력들이 없어요. 스님네가.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반드시 내가 얼마나 지중해야 이 집에 태어나서 이 가족만큼은 내가 완전히 만든다. 내 가족 중에는 어떤 놈이 기독교인한테 장가를 갔거든요. 내 밑에 동생이. 너 절에 데려와. 지금은 아주 불자가 됐습니다. 그런 정도로 차리 돌아보고 해서 내가 스님으로서 일평생 어떤 그림을 그리고 갈 건가, 그러한 확신만 서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한국 불교가 그렇게 천박하게 내가 가면 상복을 뒤집어 써가지고 절을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불교가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불교가 그 강목법사들이 날칠 때 이젠 불교는 끝인 줄로 알았는데 불교 신도가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어.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고 있잖아요. 광월용 목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다. 내려가고 있잖아요. 내려가고 있어.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교리 고마움과 조사 스님들이 살아온 그 음덕이라는 고마움과 그걸 공덕이라고 그죠? 공덕이라는 것과 인가법을 못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가지고 불교가 이 정도로 지탱되고 있다면은 그건 스님네 착각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뒤에는 그런 후광이, 부처님 뒤에 그 후광이 이렇게 받쳐지고 있고 학문이 올라설수록 하나하나가 딱딱 들어맞는 그런 교리가 우리 이 사상이고 우리 집안이고, 그런 속에서 아직도 스님들만 잘 살면 스님들을 저렇게 떠받드는 그런 신도들이 정말 내 가족이고 울타리라고 딱 느껴가지고 정말 신도들을 정말 애끼는 자세, 정말 고맙다는 자세, 정말 우리 식구라는 자세. 승가라는 건 스님들만 가지고 승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비구니, 남자 신도, 여자 신도, 내 집단 공동체를 승가라 그랬지 스님들만 모임을 승가라고 한 거예요. 우리 한국 불교가 스님네는 이 말 들어야 할 뿐 아니랍니다. 나 오늘 잘못, 나도 뭐 그렇게 생각 안 한 건 아니지만, 여기 오신 분 정도는 다 이제 앞으로 지도자로서 좀 더 무언가를 넓히려고 온 분들이지만은, 한국 불교는 요거도 뭘 말이지만, 말만 대승불교지 행은 소승 중에 소승이요. 내가 볼 때는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소승이요. 소승. 절대 마하니 하나가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세상에 뭐 신도건 뭐건 전부 다 그런 거에 살면서도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이건 마음부터 바꿔서, 앞으로는요, 이번에 고시의원에 가보니까 피구가 67명밖에 안 돼. 67명밖에. 제가 고시의원 스님들한테 조금 욕을 듣는 이유가, 아니 중대려고 왔으면 득도 해놓고 가르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고. 응? 나는 내 상자들 누구든지 내가 아는 사람 보면은 연필 가지면서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나는 감독하라는 게 아니라 컨닝 시켜주러 가는 거거든. 컨닝 시켜주러. 3급도 마찬가지요. 내가 이번 3급 가지고도 많이 싸웠지 아주. 15년 되면은 대학원인데 선빵 다녔으면 참선 전공을 가지고 해야지 행정론까지 어떻게 알겠냐고. 근데 내가 결제 중에 안 갈 때 통과시켜 버렸더만. 그런데 내 상자 성윤이라는 놈은 오늘 왔는가 몰라도 그놈은 스님처럼 머리 좋아가지고 척척척 시험에서 합격하는 건 그거 스님 별거 아닙니다. 새끼야, 그럼 뭐가 별거야 임마.
머리가 멍청하면서도 합격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합격하는데? 컨닝이라는 학문을 해야 되는데요. 머리 좋아서 하는 건 한 가지만 좀 되는데 컨닝은 세 가지가 톡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첫째는 인간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져야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더라고. 내가 볼 때 그 말은 맞아. 인간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시력이 좋아야 됩니다. 시력이. 눈 관리를 잘해야 돼요. 보여줘봐야 멀리서 안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기회 포착을 잘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톡출해야 합격할 수 있다. 그거 듣고 보니 그렇다 그래 싶어, 그거 진짜로. 근데 저는 왜 스님네 시험은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정말 뭘 해야 되냐면은 컨닝 못할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일제시대엔 순사들이 존경받은 이유가 컨닝을 못했습니다. 시험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거든요. 일제시대 순사 온다 그랬죠, 순사. 순사 오면 어린애도 눈물을 딱 끊쳤다 그러거든요. 존경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래요? 시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시험 문제가 몇 문제 나왔어요? 두 문제 나왔습니다. 두 문제. 해마다 꼭 같습니다. 문제가. 아예 공개됩니다. 첫째, 1번. 귀신이 무서우냐 안 무서우냐 이겁니다. 안 무섭다 하면 귀신 나온 대로 보내는 거예요. 맨날 며칠. 그러니까 현실로 부딪혀야 돼요. 거기서 도망 안 가고 나온 놈은 다음이 보통 큰 놈이 아니거든요. 내 상자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저는 좀 뚱뚱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 상자 뚱뚱이 서인데 왕뚱뚱, 큰 뚱뚱, 작은 뚱뚱인데 왕뚱뚱 이남이는요, 귀신 얘기 한 번 했으면 그날 자기 방에서 못 자고 스님 오늘 저 여수 자고 갈래요. 그래요. 자고 가는데 하나는요, 우리 스님이 저 약천사 와가지고 많이 힘들다길래 내가 자동차 몰고 쫓아갔다가 돌아오는데 어떤 보살 둘이가 스님 저도 스님 차로 남곡선언 가 있다가 가면 안 돼요. 그거 갑시다 해서 오는데 밤 12시 반쯤 되는데 공동묘지를 지나야 되나 남곡선언 공동묘지를. 공동묘지 보니까 무덤 위에 허연 놈이 아주 이렇게 해서 서 있는데 내가 봐도 영판 건 귀신은 맞아. 갑자기 염주를 꺼내더니 지장보살. 그래서 이제 그게 내 상자 인산인가 그놈이거든. 이제 태워가지고 원래 저쪽으로 가니까 신도가 내 모가지를 잡아대는데 스님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아니 나 저 귀신 보고 가려니 우리 내려놓고 스님만 와요. 스님만. 어떤 놈은 그렇게 안개가 자욱한데 무덤 속에 턱 팔을 벌리고 앉아있는 놈이 있는가 하면 귀신 얘기만 해도 못 있는 그런 놈이 있잖아.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게 사람마다 다르거든. 그러면 말이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불교가 이렇게 일어나서 한다면은 우리만 조금 더 스님들이 각성해서 잘 살면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스님들은 정말 큰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스님들이 조금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적당히 할 게 아니라 우리 이번 하면은 이런 결사활동을 하자. 예를 들자면은 지금요 주로 이런 얘기가 되는 분이 몇 분 안 됩니다. 그리고 거의 그걸 선주 스님이 책임져 주고 있어요. 학문적으로나 이런 PD들 만나는 거나. 무슨 얘기냐면 참하고도 보셨어요? 참하고도 보셨죠?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참하고도가 이번에 방송 대상을 받고 해서 이제 상자 보고 그 째껴난 기계 뭐요? 컴퓨터. 그놈을 가져오라 해서 봤더니 진짜 잘 됐습니다. 제가 그 길을 걸어본 길이니까. 와 정말 잘 됐구나 하는데 그거 찍은 그 스페셜 팀에서 우리 세계 이 아시아 종교 수행방법, 미얀마 위파사나, 티벳 수행방법, 서구 유럽 수행방법, 우리나라 간화선 하는데 우리나라 간화선은 선방 스님들이 찍게 해줍니까? 안 하잖아요. 너무 문턱이 높으니까 포기해버린 거예요. 선주 스님하고 내하고 들어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 응? 만일 참하고도 찍을 정도로 그렇게 스님들이 참 걸음걸음 하나하나 화두가 돼가지고 걸어가고 딱 앉아서 그건 근데 그거 찍어보면 짜증은 나더라고요. 내가 석종사 해보니 또 찍고 하니까 사람이 나중에 막 기진맥진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결사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그런 작품 하나 잘 나와가지고 한국의 행자들이 출가해가지고 그 일보 일배하면서 3000배에서 이맛박에 전부 다 혹이 나도록 하는 과정에서 혹의 합장에서 개 받는 것부터 해서 화두 탕마를 해서 화두 받는 걸로 해서 경을 낭낭히 읽다가 그걸 다 버려두고 금강지에서 선방으로 가서 앉아서 정진하는 모습을 잘 찍어서 한다면 우린 부처님 은혜 갚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결사대중 한번 모이자. 이런 데서라도 모여가지고 6개월만 한번 찍자. 지금 계속 지금 선주 스님이 그 PD들 만나는 중입니다. 지금
주로 학문적으로 얘기가 돼야 되니까 이제 선주 스님이 여러 번 만났는데, 이런 대중들이 그런데 한번 원력을 세워서 스님 연락 주십시오. 좀 적어줘 두고 가시. 나부터 직접 할 거니까. 모든 법회 끝내놓고, 나 끝내놓고, 그거 매달려가지고, 숲길 걷는 거, 탕마하는 거, 차 마시는 거, 정말 좀 부처님 은혜 좀 갚아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언제든지 그 사진 가지고 내놓으면 그냥 그 영역하고 독역하고 다 할 거니까. 그런데 원력들 좀 세워주십시오. 원력들.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 우리가 그런 마음만 내가지고 그런 거 하다 보면 희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언어도량 만들어서 우리 그렇게 자급자족하면서 살아보자. 저는 금년부터 된장을 한 몇 천만 원어치 시작합니다. 받기만 하지 말고 주자. 팔지는 않습니다. 정말 베풀자. 신도들로 하여금 정말 절에 대해서 스님네한테 정말 지심지명하고 싶고, 정말 절이란 엎드려서 그냥 가고 싶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좋은 공기에 좋은 걸 해서 지금 석종사가 오십시오. 장독이 한 500개도 넘거든요. 500개도. 올해도 한 3,000그루 이상 매실나무를 심었는데, 스님네가 조금만 정신 차려서 자기 주위에 그 몇몇 농사 지은 걸 가지고 베풀 생각을 하고, 정말 내가 이제부터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보자면, 공부는 익어가는 게 공부지 어느 나라 갔다 가서 착취하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는 익혀야 돼요. 익혀야 되는 게요. 그래서 한국 불교가 그렇게 되는 원인은, 첫째는 산세가 만일 다른 이교도들에게 해인사나 송광사나 통도사 하나만 주면 황금으로 깔아놓을 거예요. 나는 한국 불교를 대단히 희망적으로 보는 게, 종교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첫째 땅, 인재, 돈. 근데 뭐만 빠졌습니까? 인재 하나만 빠졌습니다. 돈요? 지금 돈 없다고 야단이에요. 내가 저 불국사 한 철 살아보니까 그 불국사 석굴암 나오는 돈만도 얼마인 줄 압니까?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것만 정말 우리가 공신 믿는 사람이 주지 가서 한 푼도 안 쓰고, 제가 지금 30몇 년 동안 법해 왔는데 법사비를 단 한 푼도 저금 해놓은 거 없습니다. 고스란히 그냥 다 내놓지. 저 개인 돈 정말 안 씁니다. 그건 개인 돈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돈들을 전부 다 하면은 돈 되어 있죠. 장소 되어 있죠. 사상 되어 있죠. 인재인데, 인재는 국력에 의해 가지고 고려 때 불교가 너무 성했기 때문에, 너무 국력으로 너무 보호를 받아서 스님네가 안일했기 때문에 조선 500년에 그런 걸 받았고, 그러다 보니 국력이 약해가지고 일본인들이 대체성 만들어서 우리 형제끼리 싸움을 붙여서 깡패들을 데리다가 한 그 후유증이지, 우리는 완전하게 갖춘 사람이, 조금만 방향 제시하면 난 된다고 보는 사람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지. 스님네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데서 그런 얘기가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내 여기 와서 며칠 있다가도 갈 수 있습니다. 별번이 하다가 안 돼서 이제는 정말 그런 일 다시는 안 하지 하면서도 아직도 쉬지 못해서 그래. 쉬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는 차리부관이라고 보고 싶거든요. 차리부관이라고. 쉬시오. 또 10분 쉬어야 돼.